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가 먹었던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느냐 싶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건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치기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매주마다 안식일 지켜가면서 또 매주마다 율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성도로서 성전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원하는 것이지 결코 긍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식일에 단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걷다가 너무 허기져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행한 것을 기억해봐라. 그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괜찮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죄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진설병, 전병을 먹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다윗과 그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은 것은 괜찮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예수님의 답변이 약간 엇박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느냐, 왜 노동을 했느냐, 그것으로 공격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전병을 먹은 것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유대의 율법에서는 남의 땅에 들어갔다 하여도 너무나 배가 고프다면은 그 밭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을 뜯어 먹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주머니나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금하고, 그러나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배고픈 허기를 식히기 위해서 밀밭에 있는 것을 뜯어 먹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의, 나그네들의,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 무엇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담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그릇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 그 율법의 정신은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은 망각한 채 안식일에 노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을 질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도 같은 선상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배가 너무나 고픈 나머지 허기진 나머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전병을 먹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것도 율법으로 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너무 허기진 나머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됐던 것을 먹었던 것은 괜찮다고 말한 것과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대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본질은 잊은 채 율법에 갇혀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잊은 채 단지 형식만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은 망각한 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권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권위를 필요로 합니다. 믿고 따를 만한 멘토를 원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정작 삶이 그렇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본질은 망각한 채 형식적인 것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즉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잃어버린 채 단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율법의 본질이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구나. 이 자비와 긍휼은 잊은 채 형식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들의 마음에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9절부터는 손 마른 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죠. 그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양인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큰 위기에 놓였다면, 죽게 되었더라면 그 주인이 자신의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양이 죽게 되면 안식일이 뭐고 일단 급한 마음에 자기 양을 구하는 데 온 힘을 다 쓰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병든 자가 고통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고쳐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죠. 안식일에 내 양이 병들었으면 그 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누군가가 병들어서 아파 있다면 오늘만 지나면 낫지 않겠어? 좀만 참아봐. 내일 병원에 가면 되는 건 아니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참 그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양이라면 고쳐야죠. 내 몸이 아프면 안식일에도 고침을 받고 싶죠. 그러나 내 양이 아니라면 괜찮은 거고,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면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건져주면서 이 손마른 자가 고통당하는 것을 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목사님 굳이 그날 고치지 말고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여태까지 10년 동안 아팠는데 오늘 하루 못 참아요? 내일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늘 하루 아픈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내 몸 아픈 것은 간절하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괜찮다고, 내 재산을 잃는 것은 속상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쳐 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그것이 안식일이라 하여도 이웃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뭐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그들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눌러달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르는 것이 싫다고. 사실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구분되어져 있어요. 두 개가 있어서 한쪽은 여행객들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고, 또 다른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이 되면 다 눌러져 있어요. 매 층마다 쓸 수 있게. 근데 아무튼 한 분이 잘못한 것인지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눌러드릴 수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눌러드렸어요. 그리고 생각해 본 거예요.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눌러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일까? 나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나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지만 안식일날 점심 먹으려고 문연집을 찾아다니고, 안식일날 자기 차에 기름 넣으려고 문연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나는 나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다른 사람, 나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건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괜찮은 일일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건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요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자비롭게 긍휼로 베풀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시는 이야기와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앞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 즉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의 삶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주의자로 빠진 자들에게 그 율법도 회복시키는 일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 무너진 것들을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씩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킨 것과 같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킨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삶을 고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유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신앙도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고백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 이르되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로 먼저 예언됐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 기뻐하는 종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 곁에 모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강한 자와 능한 자와 곁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긍휼히 여겨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불쌍히 여기서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세상은 떡잎부터 본다고 희망이 없어, 잘 안 될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망마저 꺾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 하여도 그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소망을 두시고 상한 갈대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이제 심지가 다 됐네, 이제 곧 꺼져가겠네, 그렇게 소망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오히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상한 갈대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등불에게도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회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며 우리 빛의 식구들이 권위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빛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일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셨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